누가복음 강의 5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무관심으로부터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의에 만족하는 우리의 심령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생명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의가 지배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곳으로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의가 지배하도록 노력하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가진 것을 잃어도 주님을 잊지 않은 것으로 우리의 재산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3일 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열린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418장 찬송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한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오늘 누가복음 강의 59번째 시간 19장 41절로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앞에 부분은 19장 말씀으로 함께 상고합니다. 자,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의 눈물은 제자들의 기쁨과는 좀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탄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슬픈 운명을 보고 누가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41절, 42절에서는 탄식하고 계시고 43절, 44절에서는 처벌을 알리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다가오는 운명을 바꿀 수 없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잘못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위에서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초대교회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무너진 성전과 전쟁으로 학살된 선조들과 동포들 생각에 아마 슬프고 착잡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토둔을 쌓고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는 이 사건은 43절, 44절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건이고요.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샬롬이라는 뜻에서 나온 도시 이름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포함된 평화라는 뜻을 더 기억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자기들에게 보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다쳐서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다치면 내 주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사후 예언, 문학적 기법으로는 이제 사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예언되어진 것처럼 기술되는 이제 문학 기법이에요. 누가복음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41절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서 기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나인성 죽은 외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과부의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으셨던 우리 예수님. 아마 세월호 유가족을 보는,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령이 똑같았을 겁니다. 길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봐야 색안경을 끼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봐야 제대로 판단도, 또 제대로 행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43절에 유다 독립전쟁 때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파괴한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였던 것. 고대의 전쟁은 군대에 의해서 굉장히 잔혹하게 결말이 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을 되돌아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심령이었을까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5절에서 48절 말씀은 우리가 제목은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 항쟁 이렇게 붙였는데, 성전 정화 또는 성전 심하게 말해서 성전 숙청 작업 이렇게도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 항전 사건이 좀 짧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 이런 내용들을 세세히 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이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이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바뀌어서 만민이라는 표현이 이제 좀 삭제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진 후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처럼 만민들이 찾아오는 순례자의 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45절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이때 유월절 축일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왜 유월절 축일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희생 제물을 바치지도 않는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축제를 지내러 온 예수님이 희생 제물을 바치지도 않고 또 뭐 기도하는 모습도 서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었는가. 그리고 유월절 축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이들은 늘 그러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거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각주가 달렸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섞은 구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쫓아내셨는가? 모든 사람을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상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요. 물론 이것은 이 상인에게 임대료를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는 대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자,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첫째는 환전상들, 당시 쓰여졌던 화폐에 다니는 로마 돈입니다. 로마 돈을, 또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돈을 성전에 바칠 수는 없죠, 하나님께. 그래서 로마 돈을 가져오면 옛날 이스라엘 돈으로 이렇게 환전해서 이스라엘 동전으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환전상들, 그리고 짐승,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들이 필요하잖아요. 멀리서부터 오는 순례객들이 자기의 동물을, 이렇게 짐승을, 가축을 이렇게 몰고서 이 먼 곳까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내에 있는 이 동물 파는 데, 짐승을 파는 데에서 그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예요. 뭐 예루살렘 시내 다른 데에서 이 제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지정된 곳에서 판매된 이 제물만을 성전 제사장들이 인정을 해주고 제사를 드려주는 거니까, 그런 관계성 속에서 꽤 많은 돈을 수입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통해 성전을 상업 행위에서 해방시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진실한 모습이 될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날이 오면 다시는 만군의 야훼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있지 못하리라. 그 말씀의 밑에 각주를 보면요, 이 가나안 사람을 장사꾼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날이 오면 다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장사꾼이 있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전례를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대제사장들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방해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상업행위에서 해방시켰으니 제대로 된 전례를 준비시킨 것이 예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돈에 물든 성전을 돈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을 감행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순례자들이 멀리서 온 순례자들이 바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의 동물과 동전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의 필수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 성전 정화 작업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친 것에 누가복음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난 예고에서부터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는 훨씬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누가복음서의 신학을 생각을 한다면 마가복음은 성전 정화 작업을 빌미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 이렇게 사건을 보고 있고요. 누가복음서 기자는 날마다 가르치는 것을 빌미로 삼아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은 있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따르기도 했고요.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경건한 평신도들, 열정 있는 평신도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즉 유다의 지배층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작업, 성전 항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 평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자, 이 성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평화잖아요. 평화. 우리에게도 시급하고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교회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교회를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고 실천하고 있는가? 아마도 예수님이 휴전선에 서시면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서울과 평양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자, 2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0장이 시작되면서는 그 논쟁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 전까지요. 자, 이 논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학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설교가이기 전에 신학자이다. 신학이 되어 있어야 설교하는 겁니다. 신학을 모르고서 설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흔히들 최초의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이 신학자셨다. 적대자와 논쟁할 때 신학자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논쟁으로 시작해서 논쟁으로 마치게 되는데 복음 선포 자체가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적대자와 만나게 되고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논쟁을 모르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과 항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이 20장 1절로부터 오늘 요거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원 소작인 비유에 대한 논쟁,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다윗의 자손에 대한 문제, 최후의 경고에 대한 논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논쟁은 결국은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진술 이렇게 봐도 될 것이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인데, 자, 종교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기 전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기쁨이 아니면 진리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면 복음일 수 없다. 누가복음의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또 생각할 것은 초대교회 당시 이 초대교회와 소위 말하는 이제 유대교 사람들,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 이것의 면모를 바로 이런 논쟁 사건에서 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 지배층에 의해 버림받았는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될 필요가 누가복음서 기자에게는 있었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도 있지만 우리 편 의견도 정확히 무엇인지 재확인하고 좀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이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조직 내에서, 한 공동체 내에서 논쟁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삼각꼭지형 모습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논쟁 과정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등장 인물인데,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군중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적대자들. 이렇게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군중들,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과 예수님의 적대자들과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6절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 아니겠소 하면서 군중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는 것, 이런 겁니다. 본문은 논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논쟁 주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생각이 소개되면서 군중의 여론도 그러나 자연스럽게 알려집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20장 1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자신의 사역을 십자가를 지기 전 바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서에서는 적대자들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추궁하고 있는 반면,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질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서 온 권위에 따른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궁금하다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유대교 지배층들에게 위협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 소위 말하는 이제 원로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묻습니다.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면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또 이제 원로들,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떠한 위치냐면 유대교 평신도잖아요. 유대교 평신도. 이런 유대교 평신도가 어찌 감히 성서를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처럼, 그것도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뭐 막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디서 배워먹은 놈인데 너는 감히 성전에서 네가 성서를 가르치느냐.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레위 지파 사람이나 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어떤 경건한 평신도도 아니고, 율법학자들처럼 전문적인 신학자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의 출신 배경, 학력, 뭐 경력, 이런 신분들을 꼬집는 표현이 될 겁니다. 불쾌한 거죠. 율법학자들이 볼 때, 또 제사장들이 볼 때, 뭣도 모르는 게 와서 가르치고 있는 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달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복음을 자신과 연결해서 가르쳤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 논쟁 사건이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이제 논쟁이 계속되어질 겁니다. 이제 논쟁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볼 건데, 논쟁의 달인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율법학자들이 깔아놓고 있는 함정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은 예수님의 논쟁의 달인, 이런 모습을 봅니다. 질문 자체가 현명하지 않잖아요. 우문입니다. 우문. 이런 엉터리 질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그 질문 자체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질문 자체를 없애는 건데, 질문받은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반문.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나쁜 뜻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당시에 그 논쟁 기법에 의해서 반문하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랍비들과의 대화에서, 또 철학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이런 반문이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존중되었다고 그래요. 질문자가 질문한 사람에게 또 다시 반문을 받으면 자기 질문 자체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문이 적대자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적대자들이 답변을 망설인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 사건은 이 삼각 꼭지점이 형성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나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간다. 질문도 할 때도 좀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죠. 자기 과시적 질문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다니면서 어디 세미나에 참석해보고 그러면은 질문자들이 좀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거를 거기서 썰을 풀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세례 요한을 꺼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예언자입니다.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물은 것은 살아있는 예수님에 대한 권위 문제와 대조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권위를 예수님은 존중한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원로들과의 대화에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여긴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피면서 누가복음서가 쓰여진 초대교회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교 지배층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데에 초대교회가 망설이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또 본문에 유대교에 대한 초대교회의 감정적 앙금도 드러나고 있다. 이걸 해소해서 예수님을 바른 자리에 위치시키기 위해 오늘 예수님의 권위, 특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 사건으로서 그 현장에서의 역사적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가복음서 기자가 예수님 사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메시지와 누가복음서의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시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논쟁 사건을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